신명기 8장 1절, 2절, 3절 말씀, 또 이 부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즐겨 또 인용하시고 묵상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옥 같은 그런 우리 영혼에 이르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찍이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알려져 있는 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온 세상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온 세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사람이 겪는 일 속에서, 그리고 사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제가 직접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연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자연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 예술 작품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힘과 아름다움이 풍성히 담겨져 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연, 작은 나뭇잎 하나 아름답게, 참으로 이 초현실적으로, 어찌보면 너무 기하학적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 아름다운 꽃 한 송이, 이렇게 자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물끄러미 자연을 바라보면 그 안에 참으로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 그분의 메시지가, 이토록 아름답게 자연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또 그분은 때로는 우리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낭떠러지가 있죠. 낭떠러지가, 자연은 그런 낭떠러지도 있습니다. 자연은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길은 너희가 더 이상 발을 떼서는 안 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으로 너희가 더 이상 발을 떼면 큰 위험이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조차도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분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가지는 도덕적 인식, 다른데 그분은 양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양심, 즉 도덕적 인식, 즉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양심에 있는 도덕적 원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올바름과 그름을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내한다. 한 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혼자 외롭게 서 있는 어린아이, 길 잃은 어린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를 꼭 도와줘야 한다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강하게 갖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부인해버렸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 의식이, 곧 양심이 심하게 우리를 찌릅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 그분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이미 우리는 우리 안에 갖고 있다. 이것이 그분의 두 번째 말씀. 세 번째는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 속에서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 크게 외치신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메가폰이다.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특별하게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도 이게 세월이 흐름과 동시에 우리 삶이 어떤 그 매너리즘에 점점 일상화에 빠져들어가다 보면 삶이 뜨뜻미지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때때로 피할 수 없이 어떤 고난에 직면하게 된다.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주 새롭게 하나님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말씀을 아주 새롭게 그 자리에서 똑똑하게, 그분은 행복 속에서는 하나님이 속삭이지만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이 메가폰으로 말씀하신다 하고 똑똑하게 우리에게 또 하나님 그분의 소중한 진리들을 밝히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그들이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말씀.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세컨드 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도 바로 그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알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너의 후손에게까지 잊지 말고 전해 주어야 할 말씀이라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또 대표적인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분명하게 다시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너희가 너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이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지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의무심이나 두려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이 길은 의무심 때문이나 두려움 때문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내가 잘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가 주신 모든 은혜를 너희가 온전하게 다 이 땅에서 차지하고 누리기 원하느냐? 너는 이제부터 꼭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진심을 담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그것을 지켜 순종하는 삶에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 마음의 태도와 함께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너는 너의 그런 마음의 태도와 신실한 노력과 함께 내 모든 것이 창조적인 삶이 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아주 가까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수천 년에 거쳐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그림으로 혹은 길고 먼 그림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심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토록 아름답게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 큰 그림, 이 소중한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한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곧 진리에 이르는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서 소중한 진리를 끊임없이 나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너의 마음과 양심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너는 정성과 진실과 그리고 겸손과 사랑을 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안에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아주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서 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분의 말씀은 내 안에 큰 능력을 발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내 안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아주 간단한 진리이기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울림이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나는 점점 더 큰 무게를 가지고 내가 대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서 점점 큰 힘과 생명력을 내 안에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이건 비교가 안 되겠죠.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길수록, 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놀랍게도 그분의 말씀은 내 안에서 놀랍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바랍니다. 힘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결국은 번성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8장 첫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너는 내 평생을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은 우리 안에, 이런 노력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안에 풍성하게 담고 있습니다. 어제 밖에 나가다 보니까 하늘에 검은 먹구름이 저쪽 지역에는 막 검은 먹구름이 가득 있어요. 저 뒤쪽에는 밝은데 검은 먹구름이 가득해요. 근데 그 검은 먹구름을 가득한 구름을 보니까 거기에 그냥 물을 말이죠. 그 안에 비를 그냥 그 구름이 그냥
든든하게 말이죠. 꽉 차게 구름이 그냥 그 안에 그 앞으로 곧 쏟아부을 물을 그냥 꽉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거기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항상 밝은 미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부모의 마음 속에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가장 우리가 알기 쉽게 가장 자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는 어찌하든 자녀들이 기쁘고 밝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게 모든 부모의 똑같은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밝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런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마음속에, 너의 삶 속에 행복하고 밝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매우 중요한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평생에 하나님, 그분이 너의 인생을 채우실 것이고 그분이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너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별다른 큰 어려움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거니와 일면 그런 일종의 어떤 그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 마음은 병 속에 있는 물과 같아서 병이 마구 흔들릴 때 그 병 속에 있는 모든 물의 실체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내 삶이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통해서 세차게 흔들릴 때 내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평안할 때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도 확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 자신도 확인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 삶이 어떤 예기치 않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마구 흔들릴 때, 병이 마구 흔들릴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밖으로 튀어나오듯이 평안할 때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하나님이 내 스스로도 밝히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돌이켜 전심으로 또 힘을 내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왕왕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마음이 평안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되어 있는지, 주님의 말씀으로는 내 자아가 잘 부인됐는지 그렇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두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차원, 다양한 모습으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이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의 됨됨이를 잘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유혹에 대한 내 반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도 내 마음을 다시 흔들어 보게 되고 나 자신도 내 마음의 실체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첫 번째 아주 좋은 그런 기회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정면으로 모독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여러 차원에서 모독할 때 내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형태인지 간에 모욕적인 그런 예를 들어서 언사나 태도나 눈길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한다. 우리 자아가 정말로 부인되어 있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참 조심스럽게 제 자신에게도 얼마나 저 자신도 이런 부분이 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한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지혜롭게 주시는 우리 스스로를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때로는 테스트해보고 이그잼 해봐라, 때로는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이렇게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하신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이런 일을 통해서 내 안의 진면목을 본다고 신명기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 자신도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40년, 우리 잘 알죠? 40년은 상당히 은유적인 이런 표현입니다. 빡빡히 들어찬 시간이고, 그리고 넓게는 우리 인생 전체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광야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딱 이 부분을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 줍니다. 곧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갔던 물리적인 그들의 삶은 오늘 우리의 한 사람의 영적인 신앙의 발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나 자신을 40년 광야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기간, 이 중심에 나를 두셨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힌 그런 경험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앞도 옆도 뒤도 다 막힌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의 바른 모습을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서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가능성의 원점, 0점인 자리를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 자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는 이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신은 단지 0.0, 0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비로소 배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이렇게 다 없어지는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거기서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광야를 미드바르, 광야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의 주인, 내 영원한 삶까지 내 인생을 지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내 인생이 전적으로 다시 탄생하도록, 참다운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탄생하도록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광야의 자리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가장 때묻지 않는 순결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싹이 터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분이 주인된 삶입니다. 너는 이 하나님을 너의 광야 속에서, 인생 광야길에서 너는 이 하나님과 진심으로 만나고 그분을 전심으로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삶을, 모든 것을 그분이 절대적으로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 삶, 요즘 우리 현대 사람들의 그 정서에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기도 할 겁니다. 현대 사람은 오직 세상에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또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다.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너가 기뻐하는 일을 해라. 너가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진정한 선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의 이 결정체입니다.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선이다 하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선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하지 않는 것은 다 악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현대 사람들에게 다가오기는 너무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에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있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너 자신의 그런 신념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꼭 너는 배우고 터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가 말씀합니다. 내 인생길에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계시는 그분의 그 사랑의 손길이 다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 그가 때로는 나를 매우 줄이게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줄이게 한다고 하는 것이 단지 물리적으로 먹을 게 없어서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실제로 먹을 게 없어 줄인 사람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단지 먹을 게 없어 줄인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이 매우 곤고한 이런 정서적이고 영적인 줄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삶의 경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그리고 내게 더 소중한 진리 하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배고프게 하셔서 내가 정작 중요한 새로운 양식을 내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이 만나였다고 말합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로운 양식입니다. 새 양식된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What is this?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만나게 될 때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일상의 틀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깜짝 놀라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새롭게 그렇게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사건 속에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너리즘을 깨고 내 안에 다시 살아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 살아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는 이 감격과 함께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 살아있는 만남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전심으로 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진리,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수많은 진리를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서 깨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단지 육신의 양식이 풍족하게 있다 해서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나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또 다른 양식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 나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육신이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점점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 사도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내 육체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속사람도 지금 점점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우리 모두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루에도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고 건너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육신에게도 꼭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매일매일 필요하다고 하는 것. 속사람이 자라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그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풍족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신앙을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물리적인 육신의 양식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이 굶주리게 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깊이 낮추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손길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밝고 풍성한 미래를 내가 먼저 알아볼 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전심으로 쫓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 가기 위한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그 뒤에 오직 자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풍족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아침마다 이 소중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 삶과 내 생명을 지켜가는데 가장 근원적인 그 생명의 힘, 내 삶을 영원한 삶에 이르는 내 삶을 지켜가는 그 근원적인 생명의 힘, 이것은 결국 우리 육신의 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다시 생각하게 하면서 오늘 이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소중한 말씀을 이스라엘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할 때 전심으로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 너는 평생에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채우심을 믿고 그분을 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늘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 너의 입을 벌려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렇게 그분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너는 평생에 그의 말씀을 이제 너의 마음으로 담고 성령도 이 안에 너의 안에서 이 일을 지금 돕고 계시니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기쁨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곧 이 세상 가까운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길고 먼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후손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깊어져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은 그 광야길,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그동안 절실하게 경험했던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이제 그들을 광야에 멈춰 세워두고 멀리 그들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이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되새겨 주고 있습니다. 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는 전심으로 그를 의지하는 삶을 배우라. 그리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깨달아 안 하나님의 말씀은 삶 가운데 기쁨으로 늘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막연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이고 인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